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앙망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되고 많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닥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삶의 모습을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책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시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을 뭐로 통해 알 수 있냐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대 긍정적인 표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갖고 살았기에 그 앙망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쓰셨고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정말 귀한 축복받은 왕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앙망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본문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시 따라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신앙이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이 사람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막 살을 뜯어먹으러 막 온 거예요. 막 살을 막 뜯어먹으라고 오는데, 할렐루야, 이제 이 사람은 이 대적들 때문에도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이 이 자기를 뜯어먹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실족해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전쟁과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들을 다 보시면 이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내냐면 전쟁터에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 전쟁,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니까 난 태어날 수가 있다. 나는 두렵지가 않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 본문입니다. 시편 27편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확 열어주셔서 건너가게 하시는데, 같은 홍해길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나오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홍해를 싹 닫아버리셔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멸망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을 벌였는데 6일간 전쟁이 일어나서 6일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인 20명, 단 20명, 한 개 소대예요. 단 20명이 이집트 사단 3개 사단, 한 3,000명여 명에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온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 끌고 왔나 싶어갖고 이해가 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2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 많은 군대가.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 군대가 뭘 봤냐면 저 20명의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봐버렸다는 거. 어마어마한 군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복해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20명밖에 없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 20명의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 23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과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1,000명도 10,000명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시편 27편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짜증나는 일들을 당할 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두려운 모습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 괜히 막 이상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는데 나도 똑같이 말을 막 퍼부을 수 있고 그냥 화가 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제 믿음은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시작.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따라합시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뭐하지 않는데요? 1,000만인이 한 사람을 공격한다 해도 그냥 두렵지 않대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시작.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장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 사람 어린 소년 하나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장신의 엄청난 큰 거인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돌 던져갖고 때려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결국에 어떻게 된대요? 멸망해 버린대요. 할렐루야. 나폴레옹의 군대가 적국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적국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적국 안에 예수를 믿는 너무나 신실한 부인, 과부 한 명이 자식 아들 2명을 데리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는데 이 나폴레옹 군대가 자기네 이 가정을 탁 침범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우리 자녀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담벼락을 쌓아놓으셔서 저 악한 군대가 우리 집을 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가정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이 나폴레옹 군대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어머니와 한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서로 물어봐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담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에 담을 쌓아 놓으실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지켜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막 갈등스러운 마음으로 그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밤이 지나가는데 글쎄 그 다음날 이 아들들이 어머니가 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밤새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막 불게 하셔서 그 집 앞에 눈으로 담벼락을 쌓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시편 27편 4절 6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절 봐주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에 어디에 살면서요? 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따라합시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 하나님의 초막 성전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초막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환난 때 이 사람들을 비밀히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를 은밀하게 지켜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 어려운 때, 더 낙심된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결론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사해 볼까요?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인사합시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따라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과부인데요. 그 과부가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삼으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를 오실 때 이 안나가 알아보게 되어지잖아요. 아, 우리 주님이시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 화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화동 지역에서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못 드리게 할까요? 공산주의 예배를 절대 못 드리게 해요. 불법 집회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신고당하는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주변에 막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니까 괜찮잖아요. 새들어 사는 교회들이 이런 신고를 당해갖고 교회가 워낙 많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자, 중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집회가 이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 공산당에서 이 교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를 당장 폐쇄하라. 그러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데리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을 데리고 와서 막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하고 벌금을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복 있는 교회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산당들끼리 이제 간부 회의가 일어났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교회를 우리가 다 부셔버리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강력한 대응을 해 보일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날을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부시러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부시러 가는데, 자, 날이 됐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시러 가자 해서 한 공산당원 고위 간부가 교회를 부시러 가자 가고 있을 때 가는 즉시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이 절명에 죽여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신의 누움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믿지 않던 한 다른 고위 간부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당장 저 교회를 부실게 하면서 하더니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교회 십자가를 꽉 끌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잡는 그 순간에 목이 딱 꼬꾸라진 상태로, 목이 90도로 딱 꼬아진 상태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누움을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자, 이분이 그래서 목이 꺾어진 상태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진찰을 해봐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공산당원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누움을 받았구나 스스로 생각을 해요. 자기 방법으로 치료해 보려고 1년 내내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모욕했군요. 나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가 끌어내려고 했던 그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잡았던 그 십자가를, 끌어내려고 엎으려 했던 그 십자가를 다시 이제 세워놨어요. 세운 그 찰나에 목이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 민수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게 하시어 너희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 지어진 봉사의 집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부름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도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역대하 6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이 이름이,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믿음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편 26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따라합시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지금 이 성전에 주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따라합시다.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데요?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스펄전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가가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교회 안에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가 아닌가, 이거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구분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구분되어진다면 그것도 이 사람이 지금 기도의 삶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식어진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가 불이 막 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20명이 모이는 허름한 교회에 부임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가 20명이고 허름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 다하기 위해 막 열심히 수고해봤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사모님과 함께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화요일 날 이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면 화요일 날 밤새도록 교회 문 열어놓고 기도할 테니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막 기도하니까 정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막 마약 중독자, 막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오더니 막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막 거듭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과 동시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의 첫째 딸이 목사님과 목회만 그렇게 전념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신경을 못 쓰게 돼서 나중에는 첫째 딸이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딸이 자랐는데 막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목회를 우리가 그만둡시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견뎌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면서 사모님이 목사님께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화요일 중보 기도 모임 시간에 맨날 우리들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밤새도록 목사님의 따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따님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따님이 지금 가출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목사님의 딸을 교회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36시간, 하루 반나절 만에 이 따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36시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 딸을 확 휘어잡아서 이 딸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곡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딸을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따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나서 그때 다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신학교를 들어가 지금은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전에서 막 여러분이 함께 막 중보하는 기도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뜨겁게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너무나 애타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명령하여 이르되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위해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떤 유익을 위해 쫓아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인사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합시다.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가르침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배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주님의 도를 아시네요. 주님의 길로. 할렐루야. 이는 율법이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배우는 걸 즐겨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시편 27편 6절 본문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것은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막 괴롭고 막 졸리기도 하고 하품만 나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권태기가 온 거예요. 신앙의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가 오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요. 여러분, 결혼생활도 권태기라는 게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태기를 안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사랑하니까 이 권태기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권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항상 자식들을 사랑하거든요. 안 사랑하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면 그냥 기뻐 뛰면 춤추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자식들이 이상하게 부모님을 함께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시편 47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따라합시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이렇게 즐겁게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자식 간의 이 문제들을 우리 자식들이 언제 처리되냐면 대부분 장가가고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을 때 처리된대요. 왜냐면 이 자식을 키워나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거든요.
할렐루야.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던 거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겠구나. 우리 엄마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장가가고 시집을 가서 깨달아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려요. 감사도 없어요. 영광 돌리는 것도 없어요.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는 이런 11조 성도. 제가 보기엔 11조 성도 같아요.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던 어떤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성도님이 암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암으로 딱 암의 판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목사님께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가 걸어다닐 수 있을 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막 항암 치료받고 교회 오는데 막 머리털이 막 빠져요. 대머리가 돼요. 항암 치료받는데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야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삐짝삐짝 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피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두 손을 딱 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볼 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 성도를 살려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애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이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를 살려주셔야지. 누구를 살려줄까?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가고 싶어하는 이 성도를 살려주지 않으면 누구를 살려주시겠습니까? 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 안 되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따라합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날이 갈수록 깨달아 가시잖아요.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악명하며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가장 귀한 모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